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은 운명하셔서 무덤에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무덤까지 내려가신 그런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높고 넓으신 그런 사랑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죽음과 동시에 일어난 일을 먼저 살피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본문의 증언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사이에 있던 휘장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대속죄일에 그것의 규례를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뵐 수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표하여 홀로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휘장은 황소가 뇌기퉁이를 묶어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상당한 두께의 실로 짠 아주 견고한 그런 휘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은 주님의 육체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육체를 찢어 휘장을 갈라놓으신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좀 날 대신에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대신해서 인도해 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허락하신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 찢으신 그 몸,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몸을 찢으신 그 은혜를 놓친 채 내가 뭐 열심히 한 것, 내 모습 그것 가지고 나오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휘장을 통과해서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데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은총이요 은혜가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주님의 찢으신 육체 통과하여 이 사랑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죽으신 순간에 되어진 일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일어났다고 본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여기 말하는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다시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는데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무덤이 열리고 인간이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았는데 그 죽음의 권세가 깨어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질문이 많습니다. 그때 부활한 사람, 그때 무덤이 열리고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부활체로 변했다는 것인가? 견해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 또 다른 설명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을 읽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차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건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 살아있던 자들이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을 먼저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자는 자보다 살아있는 자가 결단코 먼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던 그런 이들의 육체가 부활체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로 변화되어져서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순서로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설명이 더 이상 없는 거니까 이것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의 권세가 이제는 깨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은혜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이제 주님이 인류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첫 번째니까 그들이 부활체로 변화됐다, 그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은 없지만 그가 육체적으로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하루가 됐던 열흘이 됐던 10년이 됐던 그 차이가 하나님께 뭐 있겠어요. 주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던 인간의 역사, 인간의 비극이 깨어졌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런 선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무덤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하늘성에 들어갈 그런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 사건을, 이 기록을 그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백부장과 그리고 주님을 지키던 자들, 군병들이죠. 그들의 입을 열어서 했던 고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했던 이방인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고, 처음에는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움이 온 천지를 뒤덮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바위가 터지는,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랍게도 이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가장 분명하게 대적들, 이방인들 통해서 당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리는 그 시간, 그 동안에 이방인인 백부장과 군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는 십자가 곁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곁에서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의 변화의 십자가 우리 모두 사랑해야 하고 날마다 깊이 묵상해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 곁에서 십자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죽으심의 현장에 있었던 아름다운 섬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인들의 섬김입니다. 여인들이, 거기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할 때에 따라가서 무덤까지 가서 어디에 장사하는지 지켜보고, 장사했던 집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연휴에도 그들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부활절 새벽에 우리 주님께 마지막 사랑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가에 나왔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 여인들을 소개할 때 이들은 가진 소유로 갈릴리 전도 사역 때부터 예수님 일행을 섬기던 여인들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12제자 그리고 예수님 최소한도 13명, 수없이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을 이 여인들이 온갖 소유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을 돕고 섬겼던 그런 복된 귀한 여인들이었음을 성경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곁을 지켰고 무덤까지 따라갔고 부활의 새벽에 주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복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팔기도 하고 도망도 가고 부인하던 그 시간에 이 여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와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명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무서워서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굴러떨어졌던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컸던지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곁에 지켜섰던 이 여인들의 귀한 섬김과 사랑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 여인들 멸시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숫자에 세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앞장서서 무게 잡고 큰 소리 치던 남자들은 그만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 업신여김을 받던 이들, 그들이 주님 곁에 지켜섰고 향기나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조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귀한 섬김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했고, 누가복음 기자는 의로운 사람이라 예수님에 대한 공의회의 결의를 반대했던 자라,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고, 본문 마태복음은 그를 부자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아가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그리고 장례를 지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당돌히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당돌이는 용감하게, 그런 뜻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했고, 그것이 귀한 섬김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지위와 명예에 대한 치명적인 손실을 각오했습니다. 동료들로부터 비난과 반대를 각오하고 빌라도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잃을 것이 많은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제는 내가 일어서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고백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들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생각도 했고, 그러니 놓아줘야 한다는 그런 소원도 있었고, 결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있었지만, 욕을 먹으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부끄러운 비극적인 온 인류로부터 크리스찬으로부터 저주와 같은 그런 이름이 돼버린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 지위도 명예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비난과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라 고백하고 일어서서 그 일을 행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소중한 섬김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형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일어서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들을 남겨두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시대마다 사건마다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래서 어려운 자리, 어려운 때에도 희생을 감수하며 그 길을 걸으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며 또 동시에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강한 도전이 된다는 것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우리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신앙인,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위기의 때에 나타나 헌신한 제자입니다. 그를 귀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평소에는 앞장서다가 위기가 찾아오니 사라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유형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다시 도전받고 또 결단하며 남은 생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섬김을 통해서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사야 53장 9절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모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준비일 다음 날,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했어요. 준비일 다음 날,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예비하는 날이 있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죠. 그런데 안식일 그러지 않고 준비일 다음 날, 그렇게 설명한 것은 특별히 유월절 중에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만나는 안식일, 그날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꼭 그 의미를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기 전날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달려 돌아가시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근데 오늘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6월절 잔치에 부정한 자가 돼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아니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벌써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안식일이 됐는데 그랬던 그들이 빌라도의 관저로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신문할 때는, 재판을 받으려고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빌라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안 보니까 한 사람씩 슬며시 숨어서 이제 빌라도를 만나고 있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면 이러고 안 보면 저러고, 있으면 이러고 없으면 저러고, 이거 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 있어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으면 다르고 없으면 또 다르고, 이런 모습,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빌라도를 만나서 하는 얘기. 지금 누굴 보고 주여 그래요? 누굴 보고 주여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향해서 주여 그랬습니까? 여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본문을 한번 좀 보세요. 뭐라 그랬나 한번 좀 눈여겨보십시오.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여기 주여는 누구예요? 네? 빌라도를 주여 그러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저 속이던 자가, 이러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라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저 미혹하던 자, 속이던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변질된 신앙입니다. 타락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유대 지도자들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한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두움의 사건, 이방인들이 느꼈던 거 그들은 왜 못 느꼈겠어요? 초자연적인 현상들 왜 못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주님이 운명을 하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쾌재를 불렀습니다. 예수님만 없애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이제는 평안하다, 다 끝났다 마음으로 즐기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불현듯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여러 번 하신 말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까지 굳게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이 일들을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얘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려고 합니다. 속이던 자라고 아주 그렇게 불렀고 아예 사기꾼으로 예수님을 규정 지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시인하셨고 그렇게 알려주셨죠. 근데 그게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법에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를 속인 것이다, 사기다, 이렇게 몰고 갔습니다. 하나 성공했다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 하나 막으면 예수님을 완전히 사기꾼으로 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가죠. 경비병을 데려가라 그랬는데 이 쿠스토디아라는 말은 4명으로 구성된 군인,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4명씩 구성되어 있는 이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사흘 동안 무덤을 봉하고 아무도 열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고 지키는 것이죠. 이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악한 소문을 내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빌라도가 힘대로 굳게 해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형편의 사람들입니까? 이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이제라도 천사를 동원해서 그 악한 무리들을 쳐부수고 영광의 승리를 하실 줄 알고 이젠가 저젠가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두려워서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주님의 장례를 지내는 것조차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생각은 어땠어요? 제자들이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할 때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설명드리자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훔치기도 하고 거짓 소문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존재니까 제자들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건 뭐 언제든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면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실히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이 엄청난 모략을 세우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기 위해서 인봉을 하고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군인들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켰고 이런 그들의 모략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악을 도모했던 것들이 오히려 바뀌어서 사실이 증거되고 진실이 드러나고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통로로 도구로 그들이 결국은 사용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악한 도모도 하나님은 오히려 복된 일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 그렇게 쓰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이 시간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며 함께 나아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운명하시고 그 후에 되어진 얘기 우리가 같이 살폈죠.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꼭 교회 와야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그 얘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그 자리, 바로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을 아뢰을 수도 있고 이 땅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 이 은혜를,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가슴으로 나가 예배하지 못한다면, 나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면 주님의 그 죽음을, 그 사랑을 무시하는 악한 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몸을 찢어져서 길을 내신 그 은혜, 내가 이제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우리 함께 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휘장을 찢으시는 거룩하고 산 길, 복된 길, 새로운 길 우리 앞에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원들을 아뢰며 중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주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받았는데 이제는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나와 함께 계심을,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하여 이 기쁜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남은 평생 동안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우리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아름다운 섬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 향기 있는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막기도 하고 이러다가 망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그랬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렸던 여인들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떤 손해가 와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갈 수 있는 그 길,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길인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손해도 각오하고 욕을 먹을 것도 각오하고 한번 이 길을 가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생명 주신 주님, 나도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고백을 드리고 또 결단을 가지고 남은 생에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 있으면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또 멈출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랑 내 안에 불같이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며 결단하며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엄청난 사랑, 나를 향한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확인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주님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용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나아가 주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 놓았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무덤에
정결한 세마포로 주님을 쌓아 장례했던 아버지 아리마대 요셉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면 용기도 생기고, 주님 사랑하면 없던 길도 보여지고, 주님 사랑하면 갈 수 없는 그 길도 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아니 때로는 아버지 내 의지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방향을 향해 살아가면 주님께 수치를 드리는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압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이기심도 떨쳐버리고, 무지하고 악한 자들이 깨어나고, 아버지 지혜가 생기고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이 길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도 주님 곁에 그렇게 설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처럼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슴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우리의 악한 마음들, 잘못된 방향들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남은 생애 그런 귀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의 죽으심이 영생의 길을 열어놓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았고, 어떤 절망도, 어떤 실패도, 어떤 고통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는 생명의 길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저의 이름 부르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 사랑이 증거되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입이 열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4월달 다음 주일까지 VIP를 작정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온 교회가 주님의 증인되는 것 귀한 사명으로 알고 일어서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영혼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증인으로서 남은 생에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한 번 더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주님의 사랑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 그 사랑을 받은 자, 구원의 자리에 선 자들에게 아버지 요청하시고 명하시는 증인됨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무능할지라도, 입술이 둔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사랑함으로 이제 일어서서 여기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절망의 자리에 신음하고 있고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버지 괴로움 속에서 낙담하여 주저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생명의 길이 있다고, 은혜의 길이 있다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나아가 외칠 수 있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닫고 있어서 멸망을 향해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오 주님, 우리 중앙에 온 교회들, 아버지 목장들, 성도들마다 증인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만큼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아버지 마지막 때 이 귀한 사명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무딘 입술을 통해서라도 예수 이름 증거될 때 거기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써주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까닭에, 우리의 외침 까닭에, 우리의 증언 까닭에 죽을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는 자가 살아나는 감격과 기쁨을 주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명 앞에 헌신하면 필요한 것들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축복으로 붙드셔서 마음껏 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대언하여 증거하는 증인들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차디찬 무덤까지 내려가 있는 이 시간에 주님 죽으신 연후에 되어졌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 함께 나누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제목들을 붙잡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다 이해되지 않는 엄청난 사랑 앞에서 우리들이 가졌던 결단들, 기도들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낙심하고 절망한 자 여호와 앙망하면, 주님 바라보면, 십자가 붙잡으면 독수리 날아 올라감과 같이 새 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새 힘을 허락하셔서 이 사랑을 아는 자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며 두려움 때문에 또 계산적인 생각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장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허락하셔 세우신 그 자리자리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증인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승리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 고난을 통과하여 고난의 열매로 이제 내일 영광스러운 부활 앞에 우리들이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은총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 절기에만 아니라 남은 일생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붙잡고 어떤 환경이 우리를 억압하고 누를지라도 거기서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내게 이 은혜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보배와 같은 귀한 삶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